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6절 말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주께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주님께서 이르시기를 너는 나의 친구라. 이 선언은 정말 대단한 그런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시간에 그래서 오늘 14절 중심으로 좋은 친구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친구도 여러 종류의 친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불편한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반면에 내가 누군가에게 불편한 친구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친구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좋은 친구가 있으면 아무리 먼 길도 지루하지 않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때문에 내게 좋은 친구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 중에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윗에게도 벗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이라고 하는 벗이 있었고, 또 후세라고 하는 그런 좋은 그런 벗이 다윗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어땠을까요? 솔로몬 역시 그에게 좋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4장 5절에 보면 그는 나단의 아들 사붓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4장 5절에 보면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향해서 나의 벗이다 이렇게 엄청난 선언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최고의 영광이 아니었을까?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너는 나의 벗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얼마나 큰 영광이었겠느냐는 것이죠. 모세 역시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모세에 관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면하실 때 친구처럼 대면하시면서 그와 말씀을 나누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엄청난 선언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친구의 모습,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친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이지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좋은 친구의 모습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사함과 영생의 은혜를 부어주셨지요. 이렇게 예수님은 사랑함으로 좋은 친구의 본이 되어주신 것이지요. 사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을 겁니다. 지금은 좋은 친구가 되어 주겠다고 앞다투어 이야기하고 있지만,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위험한 상황에 처해지면 생명 걸고 예수님을 지켜드리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지만, 그래서 서로가 나는 예수님께 좋은 친구입니다 라고 드러내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계셨을 겁니다. 이들이 곧 자신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며 떠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심으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지요. 그리고 예수님께 스스로 좋은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이에 믿음의 선진들도 보면 예수님과 좋은 친구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포기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를 적극적인 표현 방식으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사랑은 진정한 사랑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보다 더 적극적인 표현 방식으로 말한다면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포기한다. 이 말을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믿음의 선진들을 한번 보십시오. 사랑을 위해서 이들은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들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쫓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까지 찾아가신 적이 있었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고기 잡으러 가자, 이렇게 베드로가 선동을 해가지고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거기까지 찾아가시지요. 조반상을 준비해서 밤새 수고로움에 허기졌던 이들의 배를 채워주시고 조반상을 물리십니다. 그리고는 아시지요? 베드로에게 거듭 물으십니다.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마지막 질문에, 사랑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지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그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려놓습니다. 아닙니까?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려놓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합니다. 이로써 그는 예수님의 좋은 친구로 자신의 생을 마감 짓습니다. 사랑하는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좋은 친구 관계를 이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좋은 친구 관계로 여러분 역시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 짓기를 원하십니까? 진정한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사랑을 위해서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와 결단, 그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할 것이 있다면 능히 그리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있을 때 그 진정한 사랑은 꽃을 피우고 또 하나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생애에 무한한 기쁨과 또 하나의 감사의 삶으로 열어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종이 소망합니다. 여러분 역시 주님 사랑함을 위해 내려놓아야 할 것들,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능히 그리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뒤따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하고 있지요. 14절에 보면 좋은 친구의 관계를 이어가려면 명하는 대로 행하라. 14절입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나 사랑하니? 그러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14장 15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에도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명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명하신 말씀, 그래서 우리가 행해야 할 말씀은 뭘까요? 크고 으뜸되는 계명은 뭘까요? 오늘 12절이지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앞에 둔 전날 최후 만찬을 마치신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명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이죠.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친구니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님의 명하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달려갔지요. 그리고 그 사랑은 사명에서 더더욱 빛을 내며 구체화됐습니다. 사랑도 보면 여러분 여러 모습으로 변천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땐 부모 사랑에 거기에 울타리를 치고 거기에 국한된 우리는 사랑을 요구합니다. 어린아이를 보면 그렇죠. 이때 어린아이의 사랑은 애착이고 집착이죠. 잘 놀다가도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아닙니까?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매미처럼 엄마 등에는 땀띠기가 나는데도 그 등에 그냥 이러고 본인도 땀을 피치피치 흘리면서 잠을 자는 거예요. 더울까봐 내려놓으면 더워 엄마는 그래도 애는 그게 편한 거예요. 애착이고 집착이. 어린아이가 보이는 신앙 아닙니까? 그러다가 조금 성장해서 이성에 눈을 뜨면 이놈의 새끼가 지방에 노크도 안 하고 들어왔다고 언제는 떨어지면 그냥 난리를 치다가 노크 좀 해. 조금 이성에 이제 서서 눈을 뜨게 되면 부모의 국한되었던 그 사랑이 이성으로 그 관심이 옮겨가지 않습니까? 이때 사랑의 방정식은 뭐예요? 주고받음이지요.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준 만큼 돌아오지 않으면 섭섭하고 마음이 상하기가 일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사랑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사랑도 있어요. 뭐냐? 사명에서 찾는 사랑입니다. 사명에서 찾는 사랑. 이 사랑은 애착이나 집착이 아닙니다. 주고받는 에로스적인 사랑도 아닙니다. 사명에서 찾는 방정식은 내 것을 내려놓고 내 것을 포기하고 하는 사랑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그러다 보니 내 것을 내려놓고 내 것을 포기하고 하는 사랑이다 보니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랑입니다. 그 좋은 이해가 있습니다. 바울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를 비박하며 기독교인들을 옥에 잡아넣는 일에 앞장섰던 때의 일이지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때 복음을 반대하는 성난 유대인들이 돌로 스데반을 쳐서 죽이지요. 이 모습을 본 사울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죽어가는 모습이 비참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얼굴은
편안하다 못해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충격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리고 스데반의 마지막 그의 기도는 더더욱 충격을 줍니다.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네? 그런데 사울은 훗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전도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 사울의 인생이 역전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꾸지요. 바울로. 그리고 그는 박해했던, 비박했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겁니다. 그러다가 바울도 스데반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습니다. 이제는 자기 형편이 돌 맞는 형편이 된 거예요. 죽지는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쳐질 만큼 바울은 돌을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그 순간 깨닫습니다. 그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의 얼굴이 편안할 수 있었고 천사처럼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것은 이래서였구나. 그때 스데반이 이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구나. 자신도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한 것이죠. 왜요? 사명에서 사랑을 찾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명에서. 제가 작년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안식월을 맞이해서 고아원에서 열흘을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먹는 음식도 똑같이 같이 이렇게 먹으면서 그때가 6월인데도 굉장히 덥더라고요. 사실은 더위의 피크는 4월하고 5월입니다. 동남아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라오스, 미얀마 피크는 4월달, 5월이에요. 그래서 여름방학이 4월달에 주는 거예요. 어저께 라디오를 잠깐 들으니까 푸놈펜에서 청취자가 이제 그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여기는 푸놈펜인데 지금 40도랍니다. 체감온도는 48도. 지금 4월이잖아요. 따뜻하게. 제가 갈 때 작년에 6월이었거든요. 그냥 그 나무 그늘에 이렇게 앉아 있어도 그냥 땀이 그냥 툭툭툭 떨어지더라고요. 더군다나 우리는 거기에 숙달되지 않아 있으니까 더더욱 그렇죠. 우리는 그냥 땀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계신 선교사님들이나 이제 제가 있다니까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인사를 오신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안식원을 어떻게 이렇게 보내세요? 이렇게 좀 편한 데 가서 좀 비싼 호텔 가서 좀 시원한 데 가서 좀 이렇게 쉬시지 왜 여기서 있으시냐 이렇게 있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기억은 뭐냐면 행복한 거예요. 그게 비싼 데 가서 시원하게 쉬고
비싼 음식, 맛난 음식 먹는 것보다 훨씬 제 마음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 왜냐? 사명에서 사랑을 찾기 때문이죠. 밤에는 정말 자기 힘들잖아요. 막 달궈졌으니까 더. 그래서 에어컨을 켜고 밤에는 이렇게 자는데 아이들 보기가 미안하더라고. 아이들 보기에. 아이들은 거기에 더운데 이렇게 자는데 내가 에어컨을 틀고 잔다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미안한지. 아침에 얼굴 보기가 미안한 거예요. 잘 잤니? 이 말 하기가 어려운 거야. 지는 시원한 데 잤으니까 잘 잤지. 뭐 이렇게 할 것 같아가지고 에어컨 틀고 자는 것도요 그렇게 미안한 거야. 사명에서 사랑을 찾아가는 삶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본인도 돌에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순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의 얼굴이 편안할 수 있었고 천사처럼 빛을 발하고 있었구나.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구나. 사명에서 찾는 사랑은 고귀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원조는 십자가에 달려 온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명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2절이지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 사랑은 집착이 아니요, 애착이 아니요, 주고받는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내 것을 포기하고 사랑하는 사명에서 찾는 사랑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가 되는 가장 기초적인 덕목은 뜻을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뜻이 엇갈리면 여러분 친구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뜻이 엇갈리면 친구가 어려워요. 친구가 되는 가장 기초적인 덕목은 뜻을 같이 하는 거예요. 사오정처럼 반대로 하거나 엉뚱한 짓을 해서는 친구가 되기 어렵습니다. 우스개 이야기지만 어느 날 사오정이 두 친구하고 카페를 갔습니다. 소명 카페로 왔는지. 그때 한 친구가 콜라를 주문했습니다. 콜라 한 잔 주세요. 다른 친구는 저 오렌지 주스 하나 주세요 했습니다. 그 주문을 듣던 사오정이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아저씨, 여기 아메리카노 3잔 이랬다는 거예요. 아메리카노 3잔 주세요. 여러분, 친구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뭐야, 나 커피 시켰어. 뭐야, 나 오렌지 시켰어. 그런데 사오정은 됐어, 아메리카노 3잔. 어렵습니다, 친구 되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신 차리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도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무슨 친구가 될 수 있냐? 불편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불편한 친구 되고 싶으십니까?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으시라고 생각합니다.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내 계명은 이것이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세 번째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요. 친구는 오늘 15절에 보니까 비밀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밀이 없다는 것. 15절을 보십시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이처럼 좋은 친구는 자신의 비밀까지 나눌 수 있어야 진짜 좋은 친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나의 좋은 친구라고, 나의 벗이라고. 창세기 18장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시면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있었지요.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이 심각함으로 내가 유황불로 멸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친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친구 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 희생하시면서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애의 최고의 멋진 일은 예수님을 친구 삼아 사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먼저 자신의 생명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만한 자격이 내게 있어서였습니까? 생명까지 예수님을 버리시면서까지 나를 좋은 친구로 삼으시려 함에 있어 내가 그런 자격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리고 너도 나의 좋은 친구가 되어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방법 또한 알려주셨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는 나의 좋은 친구가 되리라. 저는 이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좋은 친구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 그 뜻은 위로는 하나님 사랑, 수평적으로는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삼고 마라나타 신앙으로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비밀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다시 오마, 다시 오마. 그러므로 그 비밀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그날을 준비하며 마라나타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좋은 친구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와 예배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이 은혜 붙잡고 끝까지 최후 승리를 위해 달려가는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좋은 내 친구